이 신명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어서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에는 신명기 마무리 부분인 31장에서 34장 단락으로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하고, 또 31장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를 소개하면서 첫 단락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단락을 살펴봅니다. 그 중간에 짧게 노래를 가르치라 하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 내용은 또 32장에 더 구체적으로 그 노래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시켜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율법의 보전. 이제 모세 당시에서 이제 율법인 거고,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이죠. 66권의 말씀을 보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31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 주보에 보시면 성기문 교수 신명기 31장 9조에서 특별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그 도표를 소개를 했고, 오늘 하나를 더 소개하자면 왕대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신명기 31장 9절에서 29절만 따로 떼어서 어떤 구조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정리한 도표를 하나 더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율법과 관련된 모세의 어떤 행동이나 명령하는 내용이 가장 바깥에 A와 A 다시, 그래서 9절에서 13절, 24절에서 29절 제일 바깥에 나오고, 그 안쪽으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한다고 하는 내용이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3절 그 안쪽에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가장 중앙에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가르친다 하는 내용이 16절에서 21절 그리고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내용이 가장 바깥에, 그 안쪽에 여호수아가 지도자, 차세대 지도자가 된다 하는 내용, 그리고 더 안쪽에는 노래에 대한 내용,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들을 잘 보시면 같은 주제를 다루는 내용이 이 31장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또 펼쳐져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그 성기문 교수 도표를 보시면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느냐를 계속 변화를 줘요. 9절에서 13절은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24절에서 59절은 모세가 레위 사람들과 각 지파의 장로들 그리고 관리들 또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하는 말. 결과적으로는 사실 같은 대상이에요. 엉뚱한 딴 사람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세세하게 부분 나눠서 또 대상을 지목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대상자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누군가 딱 한 사람을 딱 지적해서
집사님 잘 들으세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다르죠. 여러분 그러면 그냥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는 얘기니까 흘려들을 수 있지만 나를 딱 지목해서 아무개 하고 지목하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듣게 되는 것처럼 교회식으로 말하면 뭐 장로님들 들으세요, 안수 집사님들 들으세요, 권사님들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를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제도 계속 바뀌고 세 개의 주제가 나오지만 그게 한꺼번에 뭉텅이로 나오는 게 아니고 둘씩 나눠져서 계속 바뀌어 나오고 듣는 대상도 계속 바뀌고 말하는 대상도 또 바뀌고 해서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번잡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이 고대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이 고대에 그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야기꾼으로서 자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게 하기 위한 어떤 기술, 기법 같은 것들이 여기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보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면 31장의 주요 주제가 크게 말하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다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 율법을 보존하고 보존하라. 보존은 잘 남겨두라 하는 얘기고 보전은 잘 넘겨줘라 하는 얘기예요. 보존과 보전은 살짝 비슷하면서도 살짝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줘라 하는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9절에서 13절은 율법을 대대로 낭독해라 하는 율법 낭독 명령이고 24절에서 29절은 율법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라, 보전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낭독 명령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9절에 보면 주어지고 보전 명령은 레위 사람들, 각 지파의 장로들 그리고 관리들에게 주어집니다. 25절과 28절.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에 있어서 이 율법이 토라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먼저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율법 낭독 명령을 보면 9절에 가장 먼저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누구누구에게 주었다. 기록하여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 뭘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좀 나눠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율법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이겠지. 하지만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율법이 도대체 뭘까? 어떤 학자들은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나오는 율법 기록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시브리어로 토라라고 할 때 이 전통적으로 토라는 모세오경을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근데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매 7년마다 초막절에 이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해라 하기 때문에 모세오경 전체를
한 절기에 모였을 때 전체를 다 백성들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여요. 아마도 그래서 학자들이 토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모세오경 전체라기보다는 신명기나 또는 신명기에 특별히 율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12장에서 26장까지의 특정 부분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이 신명기 전체를 그냥 소리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는 거 말고 소리내서 이렇게 낭독할 때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신명기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신명기 전체를 가리킬 가능성도 있고, 또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모세 오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다 하는 내용이 유일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문서화했다 하는 어떤 암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딱 지적해서 말하기보다는 기록했을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구절은 뭐 예를 들면 17장 18절, 28장 58절, 또 61절 이렇게 암시하는 내용은 나오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해서 줬다라고 하는 내용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가운데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모세가 좁게는 신명기의 한 부분, 넓게는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7년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10절, 11절의 요 내용이 율법 낭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고,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 이 누구 앞에서 낭독을 할 것이냐, 이 낭독되는 율법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오늘 몇 명 모였냐라고 계산할 때는 여자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건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애굽했느냐? 60만 명. 근데 뭐가 붙어요 앞에? 장정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렇기 때문에 그 60만에서 빠진 아이, 여자, 노인 이렇게 하면은 합쳐서 200만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0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60만 명이 출애굽했다. 왜? 성인 남자 수만 계산을 하니까. 뭐 신약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해서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몇 명이 먹었냐? 그럴 때 나오는 숫자도 성인 남자 숫자예요. 여자는 숫자에 안 쳐요. 그러나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에서는 여자는 뭐라 그럴까? 여자는 사람도 아니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보 칼럼에 얼마 전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쓰면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기도문이 있었다. 뭐 그 내용을 짧게 썼는데, 그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이거는 외워서 하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문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내용이 따라 붙냐 하면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한 10명 정도 되는데 유대인들 방식으로 하면은 오늘 여기 5명 모인 거예요. 남자만, 성인 남자만 계산을 하니까. 여기 여자는 숫자에도 서주지 않고 재판을 할 때 증인으로도 안 세워져요. 증인으로 세워질 그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복음서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세요?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설교하실 때 그것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그 당시 사람들 볼 때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이다. 왜? 막달라 마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이 여자에게는 그것을 증거할 증인으로서의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그 여자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증거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구약과 신약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정서라는 점을 감안하고 본문을 읽으면 여기에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남자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한문 표현으로 해서 남녀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남자들, 여자들이에요. 남자들, 여자들 거기에 누구까지? 어린아이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성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들도 같이 불러 모아서 율법의 말씀을 듣도록 해라. 여기 외국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유대인은 혈통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이면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유대인 공동체는 혈통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외국인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인 출신인데도 나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갈렙, 라합, 룻 이런 사람들이에요. 출신은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내가 야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를 하는 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외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 함께 살지만 그 사람을 외국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람은 아직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불신자 이방인들도 같이 불러서 율법을 듣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현대사회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외국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 이주민 이런 사람,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데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법을 가르치고 들어야 되고, 꼭 왜 가르쳐요? 지키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국인도 이스라엘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와서 거주하면서 거기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3절로 넘어가면 12절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남자, 여자, 아이들 그리고 외국 사람들 이렇게 했다면 13절은 시간적인 지평을 확대해서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이미 언급이 됐으니까 이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당신들의 자손들도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7년마다 한 번 율법을 낭독할 때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도 다 참석해서 말씀을 듣게 해라. 왜요?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신명기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대로 하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맹점일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왜 읽고 말씀을 왜 연구해야 되느냐?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누가 나오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뭐 이게 뭐고 저게 뭐고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고 행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물론 그 연구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연구에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에서 알게 된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흔히 그런 예를 많이 들죠. 자, 부모님이 멀리 여행을 뭐 한 달 동안 떠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없는 동안 뭐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으면 저기 닭들 모이도 주고 뭐 개들 뭐도 해주고 그 다 이제 할 일을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편지를 줬는데 이 아이가 한 달 내내 뭘 하느냐 하면 편지만 들여다봐요. 그걸 연구해요. 연구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다 달달달달 외웠어요.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외웠는데 한 달 뒤에 부모님 와서 보니까 닭도 다 죽고 개도 다 죽었어요. 왜? 연구만 했거든. 닭 모이 주라를 읽었으면 모이를 줘야 되는데 모이는 안 주고 닭 모이는 뭐가 필요하지? 뭐 닭들은 뭘 먹지? 이런 걸 연구하고 앉아있는. 연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연구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을 덮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무 안 읽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읽기 대회도 하고 상품도 주고 하지만 성경을 읽는 건 뭐예요? 사람이 밥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밥 잘 먹으면 상 줘야 돼요? 밥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죠. 어른은 일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해. 밥 먹고 공부해. 밥 먹고 맨날 놀아요. 일도 안 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밥벌어지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성경 읽는 걸 자꾸 강조하니까 성경 읽어놓고 나 성경 1년에 몇 독 했어를 자랑하지 그 읽은 성경대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경외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읽는 것도 꽝이고 연구하는 것도 꽝이고 듣는 것도 꽝이고 들으면 뭐예요? 행하지 않는데. 이 자녀들에게 율법을 들려준다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출애굽 직전에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앞으로 너희가 매년 이 예식을 행해라. 각 가정별로 집에 모여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 예식을 쭉 하면 아이들이 이거는 왜 해요? 왜 오늘은 딴 거 먹어요? 평소에 먹던 거 말고 다른 걸 먹어요? 이건 왜 먹어요? 이건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줘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어디 몇 장 몇 절 읽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왜 주어졌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까지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해요. 성경책, 좋은 성경책 사다 너 이거 읽어 하고 던져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벌써 꽤 됐는데 수년 전부터 다음 세대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뭐 교회 가면 집사님들도 그런 얘기하고 뭐 권사님도 다 얘기하고. 그런데 과연 부모 세대가 자기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까? 주일 되면 교회 가 하고 한마디 하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보내는 걸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매일 부모님과 접하고 준 부모님 말씀을 들어도 그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겨우 1시간 정도 가서 교회 학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그 아이가 그 말씀을 순종할까요? 그래 놓고 자기는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다 했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결혼 안 했는데, 결혼 안 한 사람인데 자기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 기독교 교육을 안 시키겠대. 중학교 한 3학년 할 때까지 기독교 교육 안 시키고 그쯤 돼서 자기가 종교도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겠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보류한다 하면 이 세상의 온갖 사상들과 종교들은 그 아이를 백지 상태로 내둡니까? 책, TV, 인터넷, 유튜브 거기서 온갖 잡다한 사상들이 온갖 잡다한 종교들이 아이들에게 계속 뭔가를 집어넣고 있는데 부모만 기독교인 부모만 자기 자녀에게 기독교 사상을 전해주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전해주지 않고 난 중립을 지킬 거야 하면 그 아이가 정말 중립 상태 백지 상태로 그냥 있겠습니까? 그건 내 아이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근데 왜 신앙인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그래요?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위한 그 신앙 교육에 대한 성경의 그 명령을 정말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율법을 낭독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동사 4개. 듣는다, 배운다, 경외한다, 지킨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일 보는 부모 말도 안 듣는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교회 학교 선생님 말을 듣겠느냐. 율법은 7년에 한 번, 아까 제가 신명기 쭉 낭독하면 3시간, 4시간 걸린다. 7년에 한 번 3시간, 4시간 들여서 듣는다고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주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도 또는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도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7년에 한 번이요? 마치 서양 사람들 태어날 때 한 번 교회 가고 죽을 때 한 번 교회 가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다는 것처럼 그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다가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 이건 이제 절만 말하면 아리송하지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 들어보신 말씀,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자,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듣는 거죠.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듣기만 하면 다 믿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사람이 무조건 나 예수 믿을게요 이럽니까? 아니에요. 듣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기초 단계예요.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듣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무슨 수학에서 말하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필요 조건인데 충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다고 해서 바로 믿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들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든지 말든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첫 걸음이다. 들음은 첫 걸음이다. 물론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그냥 말씀을 들려주면 다 돼. 들려주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들려준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이것도 역시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 아무도 안 믿는데 그중에 나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예수님을 안 믿는 내 가족도 덩달아서 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구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으면 가족이 구원을 얻는데 아니요. 안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믿어서 안 믿는 나머지 가족이 덩달아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물론 구약 초기에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에서 같이 구원을 받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전제가 따라 붙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불신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불신 가족들 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역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열린다. 그 얘기지. 한 사람만 믿으면 나머지 사람은 안 믿어도 구원받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말하기를 너가 믿으면 가족도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해를 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믿는 것 이후에는 부속되는, 추가되는 과정이 따라 붙어야 돼요. 가족들을 전도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따라 붙어야 최종적으로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가문은 예수님 안 믿는 가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무당한테 양 아들로 보내졌을 정도로 기독교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가문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좀 장만되셨고 아들 셋인데 제가 목사고 막내도 목사고 물론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아버지 가문이 전반적으로 작은 아버지 가족도 예수님 믿고 고모님 가족도 예수님 믿고 전반적으로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던 가족이 한 사람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가문이 되는 일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예전에 가르칠 때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들진 않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남자하고 결혼하려면 10년 견딜 각오하고 결혼해라.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찬송도 못 부르게 하는데 10년을 신앙으로 견뎌서 그 나머지 가족을 감화시키고 예수님 믿게 할 자신 있으면 결혼해. 불신자하고. 그거 못하겠으면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마. 제 기억엔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형제들은 당연히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첫걸음을 띄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는 것에서 첫걸음을 떼라. 그 다음 단계들도 더 나가야죠. 그러면 왜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를 다 살펴봤는데 여러 절기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초막절이냐? 민수기 29장에 보면 그 앞뒤로 절기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이 쭉 나오다가 초막절에 대한 부분이 29장 12절에서 38절에 나오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초막절 때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여러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절기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그냥 뭐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절기라고 부르는 부분이 몇 군데 나와요. 열왕기상 8장 2절, 65절, 12장 32절부터 33절, 에스겔 45장 25절, 느헤미야 8장 4절. 그냥 그 절기라고 나와요. 그냥 유대인들이 그 절기 그리면 그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절기죠. 그래서 유대인 성경학자도 유대인들이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절기는 초막절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으뜸이 되는 절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소에 모였을 때 율법을 낭독해라. 무슨 얘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때에 율법을 낭독해라. 율법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율법 낭독을 어디서 해라? 성소에서 해라. 11절에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중앙성소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앙성소에서의 율법 낭독은 절기나 율법 외에도 언약과도 연결이 돼요. 특별히 이 7년마다 그럼 안식년이죠. 안식년의 초막절에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은 언약을 갱신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7년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서 이것을 대대로 이어가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라. 너희가 죽고 너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돼도 대대로 7년마다 초막절에는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시 다짐하고 이 언약을 계속 갱신해 나가라. 그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너희들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배 시간에 이제 제가 선택한 설교와 관련된 본문만 이렇게 읽지만 이 유대인 공동체와 신약 이후의 초기 교회에서도 이 성경,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 그 전통이 있어 왔어요. 유대인들은 그 복음서에도 가끔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모세오경, 그리고 우리가 시가서라고 알고 있는 성문서, 그리고 선지서,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걸 이제 골고루 읽었고요.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을 때 이사야 말씀을 찾아서 읽었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희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 부분을 배경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 본문을 일부러 찾아서 읽었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회당 전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저희 장로교보다 성결교가 더 강할 것 같은데 매주 읽어야 하는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0장 읽었으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사야서 11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읽어야 할 그 본문을 찾아서 읽었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 본문이나 찾아서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는 어느 책 몇 장, 선지서에서는 어느 책 몇 장, 시가서에서는 어느 책 몇 장 이렇게 정해진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을 방문하신 그 안식일에는 마침 그 본문을 읽을 차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예배 시간에 구약에서 한 장, 신약에서 한 장 이렇게 읽는 것이 종교개혁 전통에서 쭉 내려오다가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니까 그게 짧게 축약된 게 교동문이에요. 주로 이제 시편 말씀 위주로 찬송가 뒤에 교동문. 그러니까 이게 그 전통, 유대인들이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를 읽던 그 전통이 교회로 넘어오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게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금 별로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편 중심으로 해서 교동문을 만들어서 읽는 거예요. 그것도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니고 짧은 몇 절, 5, 6절 뭐 이 정도만 잘라서 읽는데 저희는 그것도 안 하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전통입니다.
제가 부평에서 목회할 때는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예배 시간 중에 성경 한 장을 찾아 정해서 진도를 나가면서 예배 시간 중에 함께 성경을 낭독했던 적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면 24절에서 29절, 여기서도 비슷하게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다 기록했다. 주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25절에 보면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주었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고, 26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율법책을 줬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관해라. 어디에 보관해라?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둬라. 언약궤 옆에. 자, 왜 언약궤 옆에 둬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래요. 뭐에 대한 증거요? 자, 언약궤 그래 뭐가 떠오르세요?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겨진 그 망아리, 그리고 율법책,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 근데 이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좀 뭔가 달라요. 우리가 예상하는 거하고 달라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들에게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는 천사를 통해서 율법 말씀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선택된 민족.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는 개 같은 놈들. 근데 본문 27절에 보면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보관하는 것이 뭘 증거하느냐를 이렇게,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어. 뭐예요? 율법책이 언약궤 옆에 놓여진 것은 뭘 증거해요? 이스라엘이 말 디립다 안 듣는 못된 놈들이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율법을 수여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먹는 족속이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어서 각 지파의 장로들, 관리들을 불러 모으라. 그래 놓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가면서 말합니다. 29절에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그것을 이 율법책이 증거할 것이다. 왜 끝에 가서 좀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좀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저주처럼 들리는 말을 할까요? 저는 이게 27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모두 기록해라 했지만 실제 기록된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저주에 대한 내용만 기록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도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충격 요법을 줘가면서까지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타락하고 배반해서 재앙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가 이제 노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노래를 가르쳐라 하는 내용하고 32장에 나오는 노래의 내용도 역시 그 주제를 반영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 자, 이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주춧돌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66권의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권위로 삼는 것처럼 이 당시 모세 시대에서는 나머지 책들은 아직 기록이 안 된 상태고 모세오경만 기록된 상태에서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시대에는 율법이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는 66권의 성경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66권의 성경이 유일무이한 우리의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읽혀야 하고 그리고 순종되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